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문경에서 뵙고 또 이렇게 뵈니까 너무나 반갑습니다. 예, 사실은 오늘 많은 분들이 저희들에게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저희 부부에게 베풀어진 사랑이 너무 커서 야,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 있는 교회구나. 그걸 느꼈고 또 한 가지는 문경 수련회에서 제가 처음 강대산에 올라갈 때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손 목사님이 설교하고 그런 강대상이기 때문에 제가 올라가서 무슨 말씀을 할까 굉장히 좀 두려운 강대상이에요. 양평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올라가서 여러분들의 표정을 딱 보는 순간에 제가 너무나 근심 걱정이 싹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표정이 너무나 밝기 때문에 너무나 즐거운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고 저는 미국에서 이런 표정을 못 봤어요. 제가 너무나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어제 어떤 자매님께서 저한테 한국에 와서 제일 감명 깊은 것이 뭡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했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지금 방금 말씀 여러분들 얼굴 표정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감명이었고 감동이었다고. 그 밝은 표정, 그 확신에 찬 표정은 이건 어떻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강대상에 제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저는 목사님께서 양평에서 마지막 그것도 그냥 설교가 아니라 라이브 방송을 한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양평에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전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하고 싶은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새벽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5장 6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요한복음 5장 6장의 말씀을 토대로 여러분들하고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엄청 많고 나름대로의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많이 전파가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교회는 많고 말씀은 홍수같이 쏟아지는데 성도들의 삶이랄까 도덕성이랄까 이런 것은 점점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지죠. 이런 말씀이 정말 진리의 참 진리의 말씀이면은 오늘날 모든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점점 예수를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진리의 힘이고 파워죠. 그런데 점점 예수님의 모습과 동떨어져 갑니다. 시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예수님의 향기는 점점 없어지고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어 가는 것을 볼 때에 우리 11시 모든 일꾼들은 가슴이 아프죠. 심정이 아프죠. 안타깝지 않습니까? 교회 건물은 화려해집니다. 몇십 년보다 더 화려하고 웅장해집니다. 성전 건축이라는 미명 아래 아주 고급스럽게 화려하게 짓습니다. 바티칸 성전처럼, 바티칸처럼, 그렇죠? 화려하게 짓습니다. 대리석을 갖다 바릅니다. 바닥도 대리석으로 깝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의 향기가 없습니다.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뭔가가 그들은 잘못됐다고 인식을 못할 뿐이지 뭔가가 분명히 성경에 비춰볼 때 잘못된 겁니다. 거기에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몇천억을 들여서 교회를 건축하는 교회를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기 때문에 오늘 유대인들이 가진 신앙을 오늘 교회가 버려야 됩니다. 우리 개신교는 유대교 신앙이 아닙니다. 유대교에는 예수가 없어요. 그렇죠?
개신교의 모토가 뭡니까?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 할 때 들고 난 모토가 뭡니까? 솔로 스크립처,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하더라도 오직 성경이 외에는 외칠 말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교회가 유대인과 똑같은 신앙을 답습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거기에 범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도대체 무슨 은혜냐? 그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예.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가? 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피조물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자신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 그러면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키포인트가 뭐냐? 첫째,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인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에 대한 존재 감각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예. 하나님은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꾸 엉뚱하게 막 삼각산에 가서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미 성경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상세하게 기록해놨습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감각을 회복하는데 히브리어, 헬라가 필요 없어요. 한글로서 충분합니다. 네. 그 존재 감각을 알기로 하면 그는 창조주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렇죠? 그런 존재 감각을 확실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 손에 쥐어준 겁니다. 두 번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뭘 알기를 원하느냐? 존재뿐만 아니라 그는 어떤 성품인가? 그의 본질이 뭔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뭡니까? 많이 있지만 한 단어로 딱 압축하면은 사랑이죠. 그죠?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무궁무진한 사랑입니다. 얼마만큼 크신 사랑이냐? 인간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계시죠? 누가 독자를 희생시키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을 존경합니다. 예.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어린 양이 되어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거는 우리 인간으로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볼지면 그만큼 큰 사랑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본질, 에센스, 이 사랑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인정하시죠? 거기에 대한 기쁨과 소망이 있으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자녀는 자녀답게 살아야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면은, 우리는 그의 자녀이면은 우리는 아버지의 뜻에 맞춰 살아야 되죠. 그리고 아버지의 본질이 우리 속에서 발견되어야 됩니다. 예. 그게 하나님 자녀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첫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존재. 두 번째, 하나님의 본질. 그리고 세 번째 알기를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매일 묵상하고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 구약 성경이 기록으로 남겨진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한 1500년 전부터 창세기가 서 있었으니까 1450년, 1500년 전부터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66권 전체가 예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도 예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매 절절이 예수를 통해서 인간을 구속해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된 책이 성경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빼고는 할 이야기가 없어야 됩니다. 왜 설교 강당에서 철학자가 어떻고 그런 시간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증거하고 그런 삶을 살다가 우리는 주님 부르실 때 가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예수처럼 살다가 예수처럼 죽고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예수님처럼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요. 그게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지구상에 성경을 가지고 있던 민족이 딱 이스라엘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을 가진 이스라엘이 주님을 몰라 뵀습니다. 주님을 몰라 뵀습니다. 그 이방에서 동방박사도 주님의 탄생을 알고 먼 길로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과 랍비들은 예수님의 출생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이 구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시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명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지명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구약 몇 권이죠? 39, 27. 성경은 66권입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39, 27. 구약 39권에 메시아가 온다는 기록은 전 성경 39권 책에 다 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 날 회당에서 두루마리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했지만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그 당대 최고의 대제사장인 가야바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사람을 죽어서 나라를 구원하는 것이 그게 대제사장이 할 이야기는 아니죠. 그런 성경 지식으로 그들은 모세 자리에 앉아서 매일매일 성경을 강론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겁니다.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몰라봤을까?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오늘 이 사건은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재현됩니다. 오늘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소위 자칭 성도라 하고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이, 자칭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칭 크리스찬이라는 분들이 한국에만 1200만 명가량 된다고 교계는 이야기합니다. 그 1200만이 다 하늘나라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다고 자부하지만 그들 역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을 선포하면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초림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선지서에서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메시아가 온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성경을 끊임없이 성경을 해당의 안식일마다 펴지만은 두루마리 성경을 펴지만은 그들은 정작 예수를 몰라봤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과연 재림 예수님을 몇 분이 알아보겠습니까? 그러면 초림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기억해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왜 성경책이 이렇게 두껍게 기록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두껍게 기록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성경의 총 신구약을 합하면 약 1750페이지에 달합니다.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가지고 그것만 좋으면 성경이 얇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역사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방대한 분량의 역사서와 선지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록되었는가?
고린도전서 10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11절에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거울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예. 어떻게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못 만나고 알아보지 못하고 멸망하는가? 멸망의 여러 가지 일들을 그 1절부터 10절까지 쭉 몇 개의 사건을 해놨습니다. 불법의 사건도 있고 음행의 사건도 있고, 예, 기록해놨습니다. 왜 성경의 역사서가 필요한가?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오늘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경은 우리에게 본이 되고 거울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 역사를 반복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성경이 이렇게 두껍고 방대한 이유입니다.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왜 유대인을 몰라뵀을까? 왜 예수를 몰라봤을까? 분명히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라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비록 모세국은 모세가 기록은 했지만 그 기록의 배경은 하나님의 영감이죠. 하나님의 감동이죠.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손을 빌어서 기록되었지만 모든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겁니다. 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하기 좋다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죠. 예. 성경은 우리에게 발음이라 하는 것은 참입니다. 참. 진리입니다. 예. 이 성경이 있는데 왜 유대인은 초림 예수를 몰라뵀을까? 오늘 그 답을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처음 1절부터 지금 15절까지의 말씀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주님께서 낫게 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하고 안식일 논쟁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안식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예. 창세기 2장에 안식을 주셨어요. 그죠? 안식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손 목사님 책 쓰셨잖아요. 나를 기억하라. 안식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위해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란 겁니다. 그 존재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고 살아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안식일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유대인들처럼 해석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안식을 통해서 자신을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 뵙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뵙습니까? 예배를 각 신학교에서 정의를 할 때에 예배가 뭔가 정의를 할 때 예배를 하나님을 뵙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장로교든 감리교든 성결교든 다요. 모든 신학교에서 예배가 뭐냐 정의를 할 때에 하나님을 뵙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뵙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말씀으로 뵙는 겁니다. 요한 1장 1절의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바로 기억해야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예. 말씀을 통해서 뵙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설교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 찬양도 중요하죠. 왜 찬양이 목적이 뭐냐?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의 정신을 하나님 말씀에 집중시키기 위해서 찬양이 있는 겁니다. 예배의 꽃은 말씀이에요. 예.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 안식일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 그분의 본질,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길이 무언가를 깨닫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시고 자기를 기억하게끔 하신 겁니다. 안식일에서는 우리는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종을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안식일을 육체의 모양으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우리가 죄에 매여서 종노라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기쁨을 기억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라고 주신 겁니다. 그런데 38년 된 안전병이를 일으키 세운 이 사건을 가지고 안식일 논쟁이 벌어집니다. 유대인과 예수님이. 예. 똑같은 안식일인데 주님은 살리는 데 서는 거고, 그렇죠? 똑같은 안식인데 유대인들은 자기의 육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오늘날도 안식일을 그렇게 서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면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안식의 개념이 틀리면서 뭐가 틀려지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장 지금 16절부터 계속해서 지금 그 하나님의 아들 사건에 대해서 계속 논방이 불립니다.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동등되기 됨을 취했다가 또 공방을 하죠. 왜? 씨가 같으면 본질이 같은 겁니다. 그렇죠? 배추씨에서 배추가 나잖아요. 배추씨에서 무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씨는 바로 본질이라는 개념입니다. 에센스, 본질이 같다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5절은 이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본질이 같다는 뜻입니다. 에센스가 같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시죠. 그죠? 집 나가지 않습니까? 탕자가 아버지에게 자기 분깃을 달라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 우리 한글 말은 재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그 재산이 아니고 본질입니다. 본질, 에센스.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 나무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 하나님의 본질이 그때부터 인간들은 점점점 잃어가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 본질이 같다는 것은 씨가 같다는 것이고 그거는 동등한 위치를 이야기합니다. 그것까지가 또 농방이 계속합니다. 왜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런 걸 가지고 아니 성경이 그들의 손에 쥐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당시 유대인만 유일하게 갖고 있었는데 왜 그들이 이런 것 가지고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는가? 그들은 성경을 믿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뭐 한다고요? 상고한다. 이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상고란 것은 연구한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연구한다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분해를 했는데 성경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게 그들의 약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로 많은 신학자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합니다. 그렇죠? 자, 칼빈이라든지 알미니라든지 또 웨슬러 같은 분들이 이게 클래식 3대 신학입니다. 칼빈 신학, 알미니안 신학, 웨슬러 신학이 클래식 3대 신학이죠. 신학계에서는. 그분들이 신학을 그걸 발전시키기 위해서 개신교의 기이한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1260년 동안 성경이 갇혔잖아요. 성경이 덮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1260년 동안 성경이 갇혔어요. 성경을 볼 수가 없었어요. 성경이 덮였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분들은 자기들 성경을 연구해서 그 당시의 사람들이 성경을 더 가까이 하게끔 위해서 그들은 노력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분들의 노고를 인정합니다. 제가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칼빈을 통해서 웨슬러를 통해서 알미니안을 통해서 그분들이 뭐를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되죠. 오늘 신학교에서 요한의 신학, 바울의 신학 이런 신학을 과목으로 해가지고 하는 신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신학.
제자들의 신학이 누구를 가르치라는 겁니까? 그들이 누구를 전가합니까?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 자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 자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자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방향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닮아야 될 샘플은 예수님입니다. 바울을 닮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 모 교단에서, 거기에 신학교에서 많은 신학자들이 그 교회 교단에 그 담임 목사, 큰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그 말씀, 그 흉내를 닮으려고 롤 모델을 삼고 그냥 주야로 산에 가서 믿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고 있어요. 그 목사님이 롤 모델이 되면 망합니다. 이해하십니까? 기독교는 요한을 닮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를 닮는 것이 아니고, 바울을 닮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닮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자격이 뭐냐?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에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예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신앙생활의 우리 목적입니다. 그 신앙생활, 그 예수의 마음이 있을 때에, 이게 구약으로 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과 함께 내 신앙에 자리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거기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데에 말씀의 연구를 해가지고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강론을 하고 랍비들이 성경을 가르쳤지만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본질이 없었기 때문에 책망을 예수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 40절에, 5장 40절에 보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정언하니라 하놓고 그 다음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다 싫어한다는 겁니다.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뭐요?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믿어야 됩니다. 알고 믿어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는가?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성경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여러분 어떻게 알았습니까? 성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를 하고 상고는 했는데 믿지를 못한 이유가 뭐냐면 뽐내는 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신학 연구하고 발표하는 것 좋아하고 학위를 좋아하고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존경받기를 좋아하고 시장 갈 때 문안받기를 좋아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들은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뭐라고 하면 나는 온유와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 마음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분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언어를 통해서 시대적 배경을 통해서 이게 물론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난도질은 했지만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개신교가 종교 개혁을 하고 나서 얼마나 많은 신학자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석사, 박사학위를 가진 교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각 신학대학교에 엄청 많죠. 그런데 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모습이 없는가 하는 겁니다. 왜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예수님의 모습은 점점 멀어지고 점점 세속화되어가는 신앙으로 교회가 변질해 갑니다. 유대인들하고 똑같죠. 이러면 어떻게 재림 예수님을 알아보시겠습니까? 45절에 5장 45절에 주님이 한탄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한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으시리니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 오경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구약 성경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말씀 즉 성령의 은혜로 풀어서 설명해 놓은 것이 뉴 테스트먼트 신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경화, 정경화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정경화, 정했다는 거죠. 신약 성경은 AD 397년에 정경화가 되는데 구약은 AD 90년에 정경화가 되고 AD 397년에 신약 성경 27권이 정경화가 될 때에 구약 성경을 토대로 검정에 들어가 가지고 정경화한 겁니다. 구약 성경에 유배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 모든 신약은 구약의 바탕을 두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과 구약은 같은 하나님. 구약을 읽을 때도 신약의 하나님이 깨달아져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깨달아져야 됩니다. 종교에서 은행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은행록. 각 종교마다 은행록이 있어요. 그 은행록이 뭐냐면 각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을 인간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응시키면서 사는가, 그것이 올바른 삶인가, 그것을 기록한 책이 은행록이라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아함경이라는 것이 은행록입니다. 그리고 이슬람에서는 코란이라는 것이 코란이 있는데 코란에서 하디스라가 은행록입니다. 유교에서는 논어가 은행록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은행록이 뭐겠습니까? 사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가 은행록입니다. 하나님의 구약 성경의 율법의 뜻이 무엇이며 그 율법을 지키고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신 책이 사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 해석은 이 사복음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 해석을 해야 오류가 없습니다.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마음이 유대인들이 없었기 때문에 초림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도 몰라봤던 겁니다. 자기들의 기득권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죽이는 것이 최선인 줄 알았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라고 그들은 스스로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민중들을 선동해 가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정인들을 세워가면서 몰아가서 죽입니다. 예수님을 죽입니다. 메시아를 죽입니다. 자기들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오류를 범합니다. 오늘 이 시대, 다시 이 시대로 돌아가면 우리는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6장에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5,000명을 먹여 살리는 오병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각 복음서마다 다 있죠. 오병이의 기적. 여러분들 설명 하나도 다 알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 살리고 거둬들인 것이 12바구니입니다. 12바구니. 기적이죠. 인간의 과학으로, 인간의 상상력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기적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경험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능으로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계를 여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너무나 답답한 것이 요한복음 2장에 희게 물을 포도주로 변한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기적,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 사건의 키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성경은 거기가 키포인트가 아니에요.
키포인트는 마리아가 할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순종하라는 거죠. 그게 키포인트가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순종하지 않으면 물이 포도주로 안 변합니다. 예. 그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게 그 시대 사람들이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해 내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힘들잖아요. 현대과학으로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이사야에서는 머리만 사막에 강을 낸다는 것입니다. 예. 이게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영접이 곧 순종입니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여기에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여기에 믿는다는 것은 그 이름, 예수를 믿는다는 뜻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뜻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네.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홍해바다를 건넌 사람들이 왜 가나안을 못 갔습니까?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 간 겁니다. 그렇죠? 항상 그들은 불평이었습니다. 육체의 소욕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렸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줄 줄 믿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원칙이 없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정확한 룰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정확한 원칙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사랑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예. 그것을 공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원칙이 뭡니까? 계명과 율법이죠. 예.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무슨 표현이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이렇게 한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죽기 막 이렇게 귀신 쫓는 목사님들 막 그러죠. 거기 다니는 거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그 능력이 아니에요. 그 능력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애 동안 병자를 치료했습니다. 그런데 왜 치료했을까요? 왜 병자를 고쳤을까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치유하는 것이 예수님 공생애의 포커스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반 동의 설교 제목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나라 이거죠. 그렇죠? 예.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그런 갈망한 심령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늘나라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항상 생각은 하늘나라에서 누가 큰 자나 작은 자나 이거 가지고 반박하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그것 가지고 논쟁을 시작했습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그 논쟁을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예.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제가 11시 교회에 와서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그래서 아침마다 제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 기도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게 첫 번째 기도예요. 첫 번째 기도예요. 이 혼탁한 말씀 속에 빛이 있잖아요. 빛. 우리는 빛을 받은 자잖아요. 이게 너무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아침에 무릎 꿇을 때마다 첫 기도가 그 기도입니다. 예. 이 진리의 빛을 받게 해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기도합니다. 예. 기독교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 그것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시험됩니다. 아이를 가져. 보암직하고 먹음직고 탐스러운 것이 뭐예요?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구하고 강구하는데 그것이 내 뜻대로 안 되면 시험됩니다. 오늘 기독교가.
하나님을 자기에게 맞추려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있는 겁니다. 이 시대의 초림 때 모든 유대인들의 신앙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있는 신이었습니다. 이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 배부름을 만끽한 그들이 6장 1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을 봐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는 줄 알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은 오병이의 기적을 맛봤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는데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러면 그 여자분들 안 계셨겠습니까? 예, 그리고도 남았다고 12광주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마음속에 예수님 이분만 따라다니면 평생 내가 굶어 죽지 않고 살겠구나. 예, 이분만 따라가면은, 이분만 따라다니면 내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는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딱 자리 잡아놓으면 이 왕이 모든 우리를 그렇게 배부르고 등 따시게 해줄 줄 믿었습니다. 오늘날 똑같죠? 그렇죠? 오늘을 기독교가 유대인의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예. 이건 성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나 가슴 아픈 예수님께서 6장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너희가 26절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보고 먹고 배부른 까닭이요 이야기를 합니다. 예, 배부른 육신의 충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늘 양식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늘 양식. 예, 기독교는 하늘 양식을 먹는 겁니다. 내 영혼의 만족을 갖다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거듭나는 겁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건너서 40년의 광야 생활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렇죠?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예. 만나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그것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그들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먹을 것 때문에 불평했습니다. 애굽에 가마솥에 있을 때는 참외와 수박과 외와 뭐 이런 거 먹었다가 마늘을 먹고 우리가 정력이 쇠해지지 않았는데 이 광야에서 굶어 죽느라고 불평했죠. 예. 그래서 그들은 멸망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자기를 억지로 임금 삼으려 하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이 다시 이 정말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있으면 아마도 이 심정으로 오늘 강대상에서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야, 너희들아, 내 뜻은 그게 아니다. 영생의 떡을 먹으라. 육신의 떡이 아니다. 영생의 떡을 먹으라는 겁니다. 네. 6장에 계속 그것을 강조합니다. 예. 그런데 이 영생의 떡이 주님이 처음 강조했느냐? 아니에요. 구약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입니다. 구약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까요? 할례, 창세기 17장에 있죠? 할례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은 그 할례가 남성의 표피를 베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는 모세오경 신명기서를 통해서 그 할례가 뭐라고 그 뜻이 뭐라고 이야기해 놨습니다. 너희 할례를 어디 할지라고요? 마음에 할지라고. 그거는 이사야서 예레미야 다 했어요. 그런 주옥 같은 구약 성경, 여기 45절에 보면 6장 45절은 선지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려 기록된 성경.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들만 내게로 온다. 하나님의 구약 성경을 깨달은 자만 내게 온다는 겁니다. 신학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그날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신학이 있었습니다. 탈무드가 있었습니다. 미시나가 있었습니다. 게바라 같은 신학이 있었습니다. 탈무드도요, 팔레스타인 탈무드가 있고 바빌론 탈무드가 있고, 예. 그래서 자기들은 거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탈무드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했지 말씀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여전히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자기들이 하늘나라 가지 못한다는 생각은 1%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 오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죠? 예, 독사의 자식들아. 그럼 너희는 구원 못 받는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에 15절부터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용이 쭉 나옵니다. 예. 그때 21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죠. 많은 자들이 주여 주여 주여, 그죠? 그런데 한번 마태복음 찾아보겠습니다. 이건 좀 읽으셔야 됩니다. 5장 7장입니다. 7장이죠. 네.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신학을 붙들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몰랐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늘나라 간다는 것에 대해서 1.1도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저자 마태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다 하늘나라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뭐지?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이 뭡니까? 계명입니다. 율법입니다. 예. 그런 자가 하늘나라 들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나이까? 여러분,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성령이 함께하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늘 기독교가 잘못됐어요.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성령 받은 증거가 아니에요. 성령 받은 증거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기록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귀신을 쫓는 것이 성령 받은 증거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들은 주님에게 와서 우리가 주의 이름, 예, 주의 이름은 우리가 오늘날 기독교가 또 잘못하는 거 하나가 자기가 달라고 자기가 필요한 거 다 하나님께 구해놓고 마지막만 예수 이름을 갖다 붙입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그 뜻은 내가 주님과 같은 목적으로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네. 그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 그냥 주의 이름, 예수 이름만 뒤에 갖다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 주님의 뜻 안에서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시행하는 거지 내 거 왕창 구해놓고 끝에 예수님 이름으로 구한다고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구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시행하리라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그건 미신이에요. 예. 이들이 자기 뜻에 의해 가지고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성경도 자기가 해석한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본질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자들이 오늘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러면서도 항상 주의 이름으로 그럽니다.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여기서 법이라 하는 것이 헬라어로 노모스입니다. 노모스. 마태복음 24장 12절에도 마지막 때에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간다 이런 표현이 있죠. 여기서 법을 헬라어로 노모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노모스가 뭐냐? 율법이에요. 계명이에요. 그런데 불법이 뭐냐면 A를 붙여가지고 아노모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사랑이 식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예. 이게 율법을 지키고자 하지 않아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렇죠.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에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궁한 것에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신앙만 붙들고 있다 보니까 죄에 대한 감각이 없었습니다. 네. 자기들이 스스로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회개가 일어나지 아니했습니다. 애통이 그들 심정에 없었습니다.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고 산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는 어려운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는 자기들 권력에 도전하는 하나의 뭐예요? 자기들 갖고 누리는 권력에 도전하는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자기를 산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살아있는 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떡. 생명의 떡. 그 생명의 떡. 그리고 50절에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이 그 53절에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으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살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렇게 표현이 있죠. 그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쌀은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또 말씀만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뭐예요?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처럼 퍼펙트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우리는 지켜가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에 침례 요한이 나옵니다. 그때 충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충만. 그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도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성령이 충만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탄생했을 때 그 예수님에 대해서도 충만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한글은 똑같은 충만인데 달라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침례 요한에게 썼던 영어 단어는 비필드라고 썼습니다. 비필드, 풀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쓴 충만은 풀이에요. 틀려요. 미국 가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데 이제 만땅을 넣겠다 이렇게 표현할 때 우리나라로 만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필러업 그럽니다. 필러업. 얼마치 넣을 거냐 돈 몇 개 넣고 필러업 그럽니다. 그게 뭐냐면 주유소 기름 넣으러 왔을 때는 주유 탱크가 비었죠. 그렇죠. 필러업은 채워서 풀로 만든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풀이에요. 우리는 로마서 6장에 침례를 받고 제3을 받고 난 그 이후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영적 삶의 상태를 필러럽 채워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표대로 삼고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뿌듯없이 육체의 소욕을 걷어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죄를 전혀 안 짓는 건 아니잖아요. 순간순간 죄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자의 피가 우리의 그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네. 그죠? 그래서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예,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인자의 피로 우리 속의 생명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예.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내가 한 번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끊임없이 닮아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영적 전투예요. 영적 싸움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의 기적을 맛본 자들이 생명의 떡에 대해서 예수님이 강론할 때 그 강의를 듣고 무릎을 꿇는 자가 아니라 다 떠나갔어요. 떠나갔어요. 예수를 따른 목적이 자기들을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를 따른 것이지 영생의 말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예. 예.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의 모습들을 보는 겁니다. 똑같아요.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느니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육은 무익하다는 겁니다. 예, 육은 왜 무익하는가? 이 땅에 멸망받을 때 육은 다 없어집니다. 정말 제가 안타까운 것 중에 안타까운 것이 어느 날 교회가 너무나 화려하게 짓습니다. 너무나 웅장하게 짓습니다. 너무나 많은 돈을 들여서 짓습니다. 예. 그 무너지지 않는 철옹성 같은 그 예배당 건물을 지을 때에 예배당 건축 헌금이 아니고 성전 건축이라는 헌금으로 아주 그냥 짜죠, 그냥. 짜죠. 예. 은행 빛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화려하게 건물을 지어 놓고 그 은행 빛을 갖기 위해서 끊임없이 헌금을 성도들에게 강요합니다. 그게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수천억을 들어 지은 그 교회 건물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집니다. 쓸데없는 데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쓸데없는 데. 그건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이 뭐예요? 고린도 전서 3장 16절, 6장 19절 뭐라고 됐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이 계신 곳이 성전이죠. 건물이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성전 건축은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성전 건축이죠. 우리가 예수님 모습이 나오는 것이 성전 건축이죠. 건물을 화려하게 짓는 것이 성전 건축이 절대 아닙니다. 예. 신학이 잘못되면 성경이 해석이 안 됩니다.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 틀에 갇혀버리면 성경을 그 틀 안에서 해석을 합니다. 예, 저희 우리 사모님이 이해해 줄 줄 믿고 저희 그 둘째 처남이 성당을 다닙니다. 부산에서. 성당을 다니는데 가니까 성경을 못 보게 하더랍니다. 전화가 왔어요. 성경을 못 보게 한다. 그리고 뭘 보게 하느냐, 이렇게.
자기들 교리를 1년 동안 가르친 그걸 다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성경을 읽으라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교리가 벌써 그 사람을 세뇌시켜 놔버렸어요. 그렇죠? 교리가 그 사람을 1년 동안 교리를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교리가 그 사람을 세뇌시켜 놔버렸어요. 그리고 성경을 엽니다. 그러면 성경이 교리 안에서 놉니다. 교리는 오류가 없습니까? 신학이 오류가 없습니까? 칼빈이 오류가 없습니까? 알미니언이 오류가 없습니까? 웨슬레가 오류가 없습니까? 그분들 오류가 있습니다. 예, 오류가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처럼 퍼펙트하지 못해요. 그런데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예, 신학이 성경 위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성경 위에 탈무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학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해방시킬, 정말 구약 성경에 주과 같이 기록된 참 메시아가 왔는데도 그들은 몰라봤습니다. 예.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다시 예수님이 오십니다. 믿으시죠? 재림 예수를 믿으십니다. 예.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네. 그게 우리의 믿음의 표대죠. 다시 오실 예수님. 그런데 초림에서는 이 땅에 죄인을 부르러 왔지만 재림에서는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오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다시 오실 때에, 의인을 부르러 오실 때에 내 이름이 없으면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노아의 홍수 때의 이야기를 한번 아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수가 있기 일주일 전에 방주문이 닫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 방주 닫히는 보고 비가 시작하니까 방주로 쫓아간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방주 문 열어달라고. 그죠? 살려달라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의 문을 열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요? 네. 기독교는 믿음입니다. 그들은 홍수가 오는 걸 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기회가 없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네.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의 믿음은 뭐예요? 보지 않고 믿는 겁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성경에 우리가 눈으로 안 봐도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 호주머니에 100불이 있는데 우리 아들 보고 야 오늘 아빠가 외식식 시켜 가자 하면 그냥 따라가야 되지. 아빠 믿고. 아빠 100불 있는 거 보자 하면 내 손에 내 호주머니에서 100불 나오는 순간 믿음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보고 믿는, 보고. 네. 마지막 때에도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노아의 방주가 닫힌 후에 방주를 쫓아갔던 사람들처럼 쫓아갈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러나 은혜의 시기는 끝났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몰라봤던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는 크나큰 샘플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성경에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기록된 이 성경에서 내가 깨달음이 없으면은 우리는 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육은 무익하니 내가 너희 이름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6장에 보니까 그 오병이에 이적으로 떡을 배불리게 먹었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자기들 12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가라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이게 포인트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오늘날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잣대가 뭐냐면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전 세계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좁은 길로 가라고 했을까요? 왜 그 길은 많은 자가 가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을까요? 나는 이 표현이 좀 더 하나님께서 디테일하게 예수님께서 말씀 왜 안 하셨는가? 예, 좁은 길이 아니라 그렇게 좁은 길입니다. 이거는. 예. 영생의 말씀을 가진 자가 그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는 자들은 육체의 즐거움을 쫓아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게 육체의 환난과 공고가 온다 할지라도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떡으로 배불리 먹은 자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생명의 떡에 대해서 논의하고 설교할 때 그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 떠나갔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나온데 내가 누구를 가오리까? 여러분들 심령 속에 영생의 말씀이 충만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저는 이 송 목사님 설교를 매주 듣죠. 올라오는 대로 듣습니다. 안 올라오면 못 듣지만 올라오는 대로 계속 듣습니다. 왜? 영생의 말씀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듣습니다. 끊임없이 성경을 읽습니다. 네. 왜? 영생의 말씀을 놓치기가 싫어서. 내가 깨달은 진리를 놓치기 싫어서. 더 그 말씀은 무슨 뜻이냐? 더 예수님 닮기 위해서.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를 위해서. 내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실험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이 빛의 진리가 제게 왔을 때 순종했습니다. 네. 무릎 꿇었습니다. 네. 어떤 자매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참 버리고 이 진리 선택하기 힘들었을 건데, 그렇죠, 힘들죠. 네. 왜? 목사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다 참인 줄 알고 있거든요. 네. 자기가 깨달은 것이 진짜인 줄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참 돌이키기가 힘듭니다. 네. 그런데 영생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는 깨닫습니다. 네. 그리고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까 베드로가 69절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리 큰 자인 줄 믿고 안다는 겁니다. 영생의 말씀, 여러분, 영생의 말씀을 내 속에 갖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자기 열심이에요. 자기 열심. 기독교의 믿음은 지식으로 믿는 겁니다.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믿는 겁니다. 예. 로마서 10장 2절에 제가 한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10장 1절에) 바울이 기록하는데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해놓고 10장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 외에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예, 자기 여기 열심이라 하는 그 단어가 샤만입니다. 샤만. 예, 우리 미신을 샤머니즘이라 그러죠. 그렇죠. 미신적인 무당 이런 걸 다 우리는 샤머니즘이라고 그러죠. 그걸 종교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샤머니즘. 예, 샤만이란 열심히 샤머니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 열심, 자기 뜻대로 섬기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답답하거든요. 성경의 지식을 따라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열심은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겁니다. 영생의 말씀 그 지식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겁니다. 네. 천지차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겁니다. 내 뜻은 버려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6장에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지식이 깃받침되는 믿음, 그 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열심, 그 믿음의 바탕이 뭐냐? 영생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는 영생의 말씀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11시 일꾼으로 이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손 목사님, 강병국 목사님의 쭉 같은 말씀들이 이분이 은혜 받아서 여기에 왔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의무는 영생의 말씀을 여러분들 영혼 속에 가득가득 채우는 겁니다. 매주 설교되는 이 강단에서 설교되는 손 목사님 말씀과 또 지난 과거의 예언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영혼 속에 생명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네. 영생의 말씀이 풀 충만할 때까지 필러업 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 네. 그런 자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을 준비가 되는 겁니다. 네. 베드로의 고백처럼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저와 열왕시 교회 모든 성도들이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했어 우리에게 가장 고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덮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덮여졌습니다. 이 말씀이 다시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의 유전으로는 예수를 몰라봤던 것처럼 교리와 신학으로는 예수님을 몰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몰라보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실패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근거는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다니엘을 전도할 때 구약과 많은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메시아를 만났으니 와보라, 나사렛 예수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산 자들은, 그들은 미천한 어부였지만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도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들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신앙을 주시옵소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이 진리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가할 때도 영생의 말씀을 전가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마지막 사명을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갖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